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 염려는 여러분이요 끝이 없습니다. 염려를 하려고만 치면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끝이 없느냐, 옛날 학교에서 먹을 갈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벼루에다가 먹을 갈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벼루를 한번 씻어봤거든요. 검은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어리석은 거였죠. 이 벼루에서 계속 검은 것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깨끗이 씻으면 안 나올 줄 알고 씻어도 검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게 원래 이게 검은 물이 나오는 애구나 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먹과 같습니다. 벼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도 염려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염려를 안 할 수 없어요. 성도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도 염려하고 성도도 염려하니 이렇게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독교는 점점 희석되고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실은 언제나 어둡습니다. 사실 밝았던 적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힘들기에 대형교회들도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오늘날 성도들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걱정을 했고요. 18세기 청교도 시대 때에도 이런 걱정은 늘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였습니다. 당시는 기독교 사상이 막 만들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영지주의와 가연설과 같은 그런 위험한 이단들이 아예 기독교를 희석시켜 버리려고 했어요.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또 청교도 시대 때에도 자유주의 신학, 성경의 무호설을 반대하는 신학,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수 몇 명의 성도들과 목회자들만 빼고는 다 기독교가 가짜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이 만든 지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 무너질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는, 성경은 문학작품에 불과하다라는 개념이 교회를 막 위협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셨고 교회의 성도를 지켜주셨고 성도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그 비관주의예요. 비관주의. 자신을 비관 속에 던져버리는 것. 난 안 돼. 다 끝났어.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내 인생아, 뭐 이렇게, 이런 비관주의, 이게 성도한테 가장 이게 독극물과 같은 거예요. 이 비관주의는 왜 계속 하지 말라는 대로 하냐면 이게 나름 위로가 되거든요. 그게 자기를 막 깎아내리고 긁어내면서 이게 나름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이게 위로가 돼요. 이상하지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 비참할 것 같은데 야릇한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모기가 딱 물면요, 모기가 물면 그 참는 것보다 긁을 때 시원해요. 그렇잖아요. 참을 때는 너무 간지러운데 긁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부어오르죠. 점점 더 부어올라가지고 피날 때까지 긁어도 그 간지러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빨리 낫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비관적인 마음, 이건요, 손을 안 대야지 그것에 계속 손 타기 시작하면요 더 커집니다. 더 불어오르고요, 나중에는 그냥 밴드 하나 붙이고 말 것을 병원 가가지고 수술해야 한단 말이죠. 이 비관주의, 이 야릇한 위로, 이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위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는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계속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방법인 것이에요. 절망이 찾아올 때에 모두가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이구나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나는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절대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늘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시면 늘 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늘 선하게 작품을 만드시고 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건축물이 지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가다 보면 건축물이 지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철근이 뼈대에만 섰을 때 그거 참 흉물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누구도 손가락질하면서 아우 저런 걸 왜 세웠대 라고 말하는 이는 없어요. 분명 저기에 벽돌이 쌓여져 갈 것이고, 그리고 창문이 붙을 것이고, 나중에 네온사인이 붙어가지고 멋진 건물이 되겠구나, 이 지역이 저 건물 때문에 또 땅값이 좀 오르겠구나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지, 빌딩이 설 때 그 흉보를 보면서 원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비참함과 절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철근 선거예요. 건물의 철근 선거라고요. 그거 보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왜요? 그 철근을 세우신 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철골을 세우셨다면 나중에 시멘트와 벽돌과 유리와 창문과 이 모든 것을 세우셔서 작품을 만드시고 그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건물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성도도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물로 서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비관주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 잘 되어지겠지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린 누구도 씨를 심어놓고, 땅을 파서 씨를 심어놓고 그거 언제 자라나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계속 본다고 씨가 자라지 않아요. 그냥 심었으면 시간 지나면 자라겠지라고 하면서 때가 될 때마다 와가지고 물 좀 주고, 나중에 또 다음날 봐서 또 물 좀 주고, 그렇게 가끔 와서 보는 것이지, 그걸 보면서 언제 씨가 자라나, 언제 씨가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나, 그렇게 바라보는 이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다면, 그 씨가,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 심어졌으니
우리는 바라보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성도는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절망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소망 가운데 있으며, 낙심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구나. 이것이 나의 찬송이구나. 무엇이 간증이고 무엇이 찬송입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고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